찬송가 407자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빼앗은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이 아침을 열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일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세월이 점점 지나가고 있으며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건만 우리는 이렇다 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오니 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의로움, 나의 이 같은 고행, 기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믿음과 성령 안에 자유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된 그리고 모든 죄악과 불의를 이기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자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지극히 교리적인 교리에 대한 교훈으로 일관된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를 놓고 볼 때도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서 캐리구마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행정적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타난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캐리구마적 신앙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는 원초적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내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아침에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나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체험 속에서부터에서 말하는 신앙을 원초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먼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로서부터 자유한다. 이제 딴 남자에게 가도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 또 그런가 하면 율법과의 관계에서부터 죽은 상태가 됩니다. 율법이 대단히 엄한 법이지만은 죽은 사람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계, 또 죄와의 관계,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악한 욕망, 정과 욕심, 이것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죄악스러운 욕망, 이게 아직도 꿈틀거리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지요. 완전히 죽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문제는 미숙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미숙하고 또 유치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초동학문에 머물렀을 때 그때는 부득불 또 다른 제재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진리대로 사이비 진리에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면 그만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함이 없을 때 자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리고 모든 것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의 큰 유혹이 뭐냐 하면은 공로주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공로주의. 이거 아무래도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연구원이 교회를 상대로 하면서 연구하는 중에 특별히 교회 청년들,
무려 7,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응답자 60%가 선행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필요한 것이 선행입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것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70%가 봉사라고 했어요. 구제, 봉사, 선행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기맥힌 얘기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실수 안 하겠다는 거 반갑지 않고요. 벌벌 떨면서 바르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거 좋지 않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믿는 거지요. 인간과 인간, 아니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사랑이 갑니다.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 그래서 그 CEO가 되는 길이란 책이 있어요. 50명의 상대로 해서 세계적인 CEO 50명을 연구한 결과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중요한 특성이 있는 중에 감동시킨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누구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믿어주었대요. 장난꾸러기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그랬는데도 어머니만은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그를 믿어주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오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요. 내 의가 아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로를 세우려고 들어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거 안 먹으면 나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절기, 월삭, 안식일 까다롭게 날짜를 따집니다.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쁘고 이 같은 일에 매여 삽니다. 이건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금욕주의요. 고행주의요. 이게 모두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체험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거룩해지고 가지고 내가 신령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림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본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체와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그림자가 필요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본체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멋진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 잘 살라고, 우리 복되게 살라고 주신 거지. 예? 율법에 매여 가지고 벌벌 떨면서 고생하려고 준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본체로 들어갔어요. 원 뜻으로 돌아가자.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안식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행복하라는 거예요. 또 안식이란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쉬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놀라는 거예요. 예? 놀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노는 게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랬어요. 이 좋은 하나님이신데 예? 아주 어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없는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그림자란 말은 예표, 예?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처럼 혹은 예표처럼 혹은 상징처럼 이렇게 예언적인 것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본체인 예수가 오셨어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 본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규례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그림자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림자니까 본체로 관심을 돌리라. 원초적인 의미로 돌아가야지.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과장한다 그랬어요. 꼭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과장을 하거든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 자꾸 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늘을 뜰 때도 2바늘 이상 뜨지 말라. 예? 예. 약을 가지고 갈 때도 환부에 하나를 붙이는 것이지 이상은 가져가면 안 된다. 불이 켜졌으면 끄지 말고, 예? 옷도 고름이 풀려졌으면 매지 말고, 이게 다 과장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예? 그게 비춰져 있어요.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 요건 또 뭡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가보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예? 자꾸만 과정하다 보니까 예? 사람을 얽매이게 되는지요. 예? 또 이건 재미있는 것은 이걸 지킴으로써 교만해집니다. 예? 바리새인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은 지켰다고 교만해지고 또 너무 엄격해지니까 보통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차피 못 지킬 거, 지키려고 할 것 없다. 되는 대로 살자. 뭐 그렇다면 지옥 간다면 가야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과 극이지요. 절망해 버리든지 예? 교만해 버리든지 이런 2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노예화되는 것입니다. 본 뜻을 다 잃어버리고 이 지체, 이 규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원래의 진리로 원초적 진리로 돌아와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잘 비춰진 말씀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16절 21절에 보면 금욕주의의 뿌리는 인간 자체입니다. 예, 이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예. 몸은 악하다. 그러기 때문에 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죄다.
몸이 악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몸은 악하니까 이 악한 것은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예? 고생을 좀 시켜야 돼. 몸은 악하니까. 욕망 자체도 악하니까 몸을 고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행주의입니다. 고생시킬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진리도 아니요 기독교 진리도 아닙니다. 바울의 윤리를 흔히 세 가지로 정리한답니다. 비금욕주의, 비계율주의요, 비의식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비금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 착하게 만드셨어요.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에 따른 욕망도 다 아름답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름답고 또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도 주었지만은 또 하나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입맛도 주었어요. 이 입맛이란 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어서 건강만 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맛있는 것, 먹는 것, 같이 먹는 것,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만 준 게 아니고 일용할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인조이하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얻었어요.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것, 아름답고 귀한 것, 예쁘고 소망적인 것.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예쁘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성행위는 나쁘단 말입니까? 이건 더럽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도 주시고 생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정 생활을 가장 즐긴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원론적이니까 정신 세계는 아름답고 육체적인 세계는 조금 더러운 건데 좀 깨림직하게 살아요. 언제나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유대 사람은 안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절대로 금욕주의일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금욕은 죄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모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비계율적이라는 말은 계율이라는데 매이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 나오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했다. 이거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 까다롭게 따진다면 이런 얘기예요. 이걸 까다롭게 계율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비의식적이에요. 항상 내면 세계에서 신령한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동기적이고 그리고 신령한 면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노예화 된다는 것이죠. 계율에 매여서 노예화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요. 우리는 무한한 자유로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아주 멋진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예? 성령은 자유의 영이요. 율법으로부터 모든 계율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고 이것이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